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의 아니게 13시간 일터에 있었습니다. 돈은, 돈은 버는 것도 아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같이 있어줘야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고, 자신과 또한 가족, 그리고 온 세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같이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제 겨우 제가 작은 골방에서 미국 광야의 작은 골방에서 이와 같이 익명의 모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잠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15분간 잠깐 설명할 것은 성경 전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라기서가 구약성경에 39권의 구약성경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11조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고 정말 많이 쓰여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지금 이 시간 11조의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분깃이 없고 성막과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졌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분깃이 없는 레위인 지파들을 위해 쓰여졌죠. 근데 오늘날의 그 11조의 의미와 뜻은 어떤 것인지, 물론 예수님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만 너희가 그 신의와 의의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예언적으로 말씀을 이제 보는 겁니다. 계시적으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전혀 3장과는 다른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니 이런 말씀으로 완전히 3장에 11조 내면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과는 정말로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4장은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설교하는 목사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겨우 해봤자 여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도 결국은 이제 부흥회 할 때나 치유성회 할 때 목사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뻔하죠.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었거늘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으로 구약이 끝나고 400년간의 엄청난 침묵기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에 400년의 침묵이 깨지면서 신약 성경의 기록 그 사건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역사를 보는 듯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누구를 보고? 세례 요한을 보고. 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고. 그렇다면 말세 주님께서 오실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 저 주님의 재림의 양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주님이 오시는데요. 7년의 기간을 두시고
그렇다면 선지 엘리야가 직접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와서 이와 같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다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엘리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00%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선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공중 휴거나 또한 다시 오실 지상 재림에 대해서 두 증인들이 선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40달 동안 또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오늘날 성경의 모든 계시가 끝났는가,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끝났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창조도 안 하시고 그냥 딱 66권 아멘 하고서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 사람들이 뭘 하나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다가 요한계시록 다음에 각 개인의 자기 계시록을 어태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뭐 계시도 끝났고 방언도 끝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은 당장 고침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 치료를 받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은 성경으로 끝났고 다 그 예언도 방언도 병 고치는 은사도 다 끝났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1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부분 끝나고 계시록까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러나 최근에는 계시록을 이쪽 저쪽을 이제 설교에 인용하는 목회자들이 더러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계시록도 이제 갑자기 책 보고 그냥 강의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유다서도 보면 말이죠.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을 사실 외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경이 아니라, 위경은 가짜 성경이라고 해서 가짜 성경을 위경이라고 하죠. 아포크리파. 그 다음에 위경은 약간 그 위작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썼는데 그 위경 또는 외경이라는 것은 66권의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서 1장 14절은 외경에 있는 말씀을 여기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외경을 인정하느냐라는 문제 또한 봉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성경에 외경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통적으로 보수적으로 뭐 개혁적으로 신앙적으로 66권 성경 다 이것이 완벽하다. 그렇죠. 완벽하죠. 이제 여기서 또 번역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킹제임스냐, 뭐 한글 킹제임스냐, 영어 킹제임스냐, 1611년에 영어 그 킹제임스 번역이 최고냐,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많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주셨는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있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다니엘서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더한다고 할 때 이것이 부러진다고 했거든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여기 지식이 더하리라 시대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이제 그리고 계시록을 특별히 산에서 기도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또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따라가요.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이단, 외국 기독교 이단을 수입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그냥 생명 내걸고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 해석조차도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단,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의 대부분 다 미국에서 들어온 19세기에 발생한 그 기독교 이단이거든요. 해석적인 면에서 지옥도 굶어 지옥도 안 믿고 죽으면 수면 상태라고 하고 다니엘 70일에도 다 끝났고 지금은 무천년이다. 주님이 오시면 바로 세상은 그냥 황폐화되고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있다 지상에 내려온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근데 또 그런 해석들이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느 것이 진리인가?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시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묘하게 성경을 보면 세대주의적인 성경이 많이 강단에서 퇴출받고 무시받고 있습니다만, 이 세대주의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대적으로 본 그 해석으로 저는 취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배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세대적으로 성경 문자적으로 볼 때 세대주의 신학이 가장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선언이죠. 2장 3장은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1장은 서론으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2장 3장은 이제 교회 시대로 이렇게 일곱 교회가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4장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5장과 6장은 하늘 보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놀랍게도 4, 5장은 이렇게 4, 5장에 놀라운 하늘 보좌 예배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첫 열매들이 추수되어 올라갈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6장부터는 첫째 이늘때 시대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은 예수님이나 환란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분명히 계시록 13장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 보는 거지요. 그래서 6장부터 18장, 아니 19장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고 다시 오시는 11절까지가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수로도 7년, 세상의 연수도 7년으로 보면서,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화해 줄 수 있다는 것만 우리는 참고가 아니라 염두에 둘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도 참혹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바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 교회들이 시험의 때를 면해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제 이 7년간을 리드하게 되는 겁니다. 불같은 곳에서, 불같이. 그 중에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계시록 13장의 짐승 통치 시대의 42달 동안은 가장 처참한 곳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후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광야로 도망을 시킵니다. 이 땅에서는 왜 13장이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는 아무도 생존을 못하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 3년 반 언제? 짐승이 통치하는 시절에 말이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저는 우연히 한 1년 전에 제가 우연히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이제 제가 이 선교하는 일터에서 어느 장로의 소개를 통해서 정말 이거 참 이단이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해서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제가 도전을 느껴서, 사실은 제가 모든 것을 접고 한국에 나가서 그곳에 예수님 메시지가 뭔가를 직접 제가 몇 개월 동안을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이제 확인하고 이제 체험해보고 왔고 만나보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드린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은 성경을 온전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더 깊게 해석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연단장애 문제나 이런 문제. 그런데 요즘에 어떤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상이나 보면서 이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겼다라면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벌써 처음부터 저는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저는 그래도 기록되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그것은 비록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령께서 이와 같이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이게 예수님 메시지 기록된 거거든요. 저는 이걸 벌써 오래전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똑같이 예수님 메시지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본인이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하는 목사도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기록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똑같아도 이런 것을 저를 알고 있었고 확인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열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저는 충분히 여유 있게 넘어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감동을 주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이 얼마든지
다시 불러줘서 예수님 메시지